자, 이제부터 우리 누가복음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만약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목자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삭개오, 마리아, 마르다, 선한 사마리아인, 또 탕자,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가장 신약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지닌 긴 책이면서 또 내용적인 면에서 절반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한 또 아름다운 책이라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는 누가 특수 자료라고 좀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어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또 목자와 구유의 이야기들, 또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억울한 과부, 끈기 있게 기도했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정말 누가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거기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에 10장, 한 장을 할애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19장과 20장 두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56쪽, 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거의 10장을, 그러니까 9장 끝부분부터 19장까지 10장 정도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내용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게 작게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제2부라고 불리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2탄, 그러니까 2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이야기, 성령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독특한 비유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풍성히 담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사도행전과의 연속선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제자들, 교회,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저자,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인지, 그리고 왜 기록하였는지 1차적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성서 개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이죠. 저자, 수신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입 부분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또 성경책 같이 보셔도 좋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이나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았다는 거죠. 나, 의사 누가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그가 이미 배웠던 진리의 내용을, 끝부분에 나오듯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가 이미 배웠던 진리의 내용을 확고히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가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흔히 누가행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누가행전의 출간을 위해 비용을 충당해 준 부유한 후원자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 교재 56쪽에 나와 있듯이 기록 목적은 이 그리스, 로마, 또 유대 세계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을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종교, 옳은 종교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회심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마도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참고로 살펴본다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AD 60년대 중반이나 후반,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와 비슷하게 AD 약 80년경으로 이렇게 늦게 잡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아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자료들, 절반 가까이 그 이상이 그런 독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께 사복음서를 주셨을 때 그 복음서의 독특성과 강조점이 다 다른데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배와 기도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장면으로부터 이 누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서론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이 찬양과 찬송곡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 등장하는 찬송곡들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축복송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43절, 45절, 이렇게 43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러면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베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찬송입니다. 마리아 축복송. 또 46절에서 55절을 보면은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 송가는 매그니피카트, 위대하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49절에 능하신 이가, 크고 위대하신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쓰시는지,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여러분, 1장 67절부터 쭉 79절까지 보면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송하리로다.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죠.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서론 부분인 누가복음 2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장 14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영광의 찬가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시므온이 주님 앞에 28절 끝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주제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그 첫 출발부터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가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예수님. 또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기 전에 우리 9장 성경 보시면은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산상 변모 그 이전에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 22장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요. 또 특별히 주기도문은 우리 다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 버전은 조금 내용이 살짝 다른데요. 더 간결한데요.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맥락, 이유가 나오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11절에 보니까 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에 관한 그런 독특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나오는 이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그러면서 친구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정말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비유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불의한 재판장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연이어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쫙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 그냥 한 구석에서 멀리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재밌는 것이 이 음식, 만찬 이런 음식에 관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만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19번이나 이 만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13개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 여러분 화면에 나오듯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만찬에 참여하시는 예수님 그 밖에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만찬 식사 자리 참여하신 예수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안 좋은 별명을 붙였죠.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즐기는 예수님, 그 만찬의 주된 친구들은 세리와 죄인들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소외된 이들, 또 약자들, 사회의 말하자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 또 세리, 민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졌던 세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인권이 취약했던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되는 서문에서도 엘리사벳, 마리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마무리가 되는 그 무렵에 끝부분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남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었음을, 첫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소외된 자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임 설교, 취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취임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1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취임 설교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증거하셨는데요. 그 말씀 선포의 첫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고 말씀 찾으셨으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연이어 나오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소외된 약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로서 사회적인 복음서다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또 특별히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우리 삭개오 집에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만몬, 그 재물의 신, 그 물질의 노예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 해방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구원을 맛보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복음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초반부터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영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2장 25절 이하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매.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감을 받고 행동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게 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 11장 13절에 보면은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비교 마태복음 7장 11절 돼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복음서 끝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독특한 강조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 재물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지기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사회 경제적인 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3장에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또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독특하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죠. 16장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히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삭개오가 회심하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렇게 물질,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청지기직이 강조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